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지막 사가, 목자와 목장교회 모임. 목자와 목장교회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이제 목장 교육을 이제 조직하여서 하게 되면 목장 모임을 어떻게 구성되고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부분은 구체적인 부분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제 사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가 나와요. 목자, 셀 리더는 누구인가? 그리고 목장 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 어떻게 목장 구성이, 모임의 구성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 두 가지 큰 타이틀로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페이지는 42페이지. 42페이지 보시면, 자, 첫 번째 42페이지 요절 말씀이 나옵니다. 요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힘차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죠. 그래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자, 목자, 셀 리더라고 그래요. 목장교회 리더, 셀 리더. 셀 리더에 대해서 43페이지 보면 부분이 나옵니다. 43페이지 보면 서론 부분에, 자, 하나님은 목자, 그의 백성은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죠. 영의 아버지. 또 목자란 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백성들,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는 하나님의 양으로 존재한다. 이 성도를 양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이 왜 양으로 성도를 표현해놨을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동물 중에서 양의 특성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목자의 리더가 없이는 하나님이신, 그리고 또 육신의 목자,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훈련이 없이는 양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동역할 목자를 찾으십니다. 목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동역할 또 모든 성도를 통해서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자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목자는 양을 먹이고 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목자는 양을 먹일 수 있는 자, 그리고 기르는 사람, 그러니까 리더겠죠. 목자, 리더, 셀 리더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는 누구인가? 목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목자요, 그리고 거기에 훈련을 받는 양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큰 목자가 나와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큰 목자가 누구인가?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큰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서 작은 목자는 목자가 있을 수 있음,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목자, 우리 예수님이 큰 목자면 작은 목자는 주의 종들이나 또 리더들,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을 통해서 작은 목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 인생의 목자, 우리 영원한 목자,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시편에 보면 또 95편에 예수님이 큰 목자시고, 따라서 우리 모두가 목자라고 얘기하죠. 작은 목자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르신다. 자, 또 한 가지 말씀 보면은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의 기로는 양입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게 취하시며, 우리를 취하시는, 선택하시는, 우리를 양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목자, 셀 리더. 자, 셀 리더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셀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깨달은 사람, 우리 주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를, 양을 기르고 양육하는 사람, 양을 돌보는 사람. 이게 바로 셀 리더가 되는 자격입니다. 그냥 직분 맡으니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그리고 성도를 훈련할 때, 그리고 그들을 돌볼 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 참된 목자, 셀 리더의 자격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목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또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또 각각의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와 또 영적 훈련을 통해, 기도 훈련을 통해, 말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 그래서 평신도 목회자가 거기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목회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 영적 지도자가 있고 그 외의 모든 성도들은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 맡겨진 사명,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동역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회에 이음받는 대리자죠. 목사가 이제 세워서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또 셀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이음을 받아서 대리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이제 셀 리더, 셀 목자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직, 많은 교회의 사명, 이런 사명들을 대리적 사명으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무리들 돌보는 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은혜를 목자를 통해서, 셀 리더를 통해서 이런 대리적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의 고민, 또 누구의 고민이에요? 목자의 고민이 같다는 거예요. 목자의 고민. 그래서 셀 리더가 되면 이제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 내게 주어진 목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목장 교회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고, 또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평신도 리더, 셀 리더가 되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질문이 나옵니다. 셀 목자, 셀 리더. 자, 목자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자, 목자가 누구냐? 셀 리더가 누구냐? 목자는 평신도 지도자를 말할 때 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과 39절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사 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행하셨던 사역을 말씀하죠. 36절 같이 볼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이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많이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셨어요. 이런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목양을 하는 것, 평신도 신학자가 되어서,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서 양들을 가르치고 셀 리더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양육할 수 있는 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목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37절 말씀 볼까요? 계속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는, 좋은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하나님 많이 보내줄 뿐만 아니라 또 훈련되고 양육되어서 셀 리더,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4페이지 1번의 문제에 대한 이 설명은 뭐라고 나옵니까? 방황하는 양떼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 자, 이런 자가 누구다?
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된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셀 목회자, 평신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옵니다. 목자는 평신도 제자입니다. 자, 목자는 셀 리더, 목자는 평신도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10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자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이제 목회자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회 서신을 그에게 가르쳐줍니다. 젊은 청년으로 부름받았죠. 젊은 날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에베소에서 운영 중에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사역을 이룩하게 되죠. 누스드라는 곳에서 만나는가요? 거기서 만났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인 사도 바울과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가 사도 바울의 훈련을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면 곳곳마다 그가 남아서 마무리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사역을 감당했죠.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래서 말 부탁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계속 부탁하고 그들을 가르친다면 그들도 가르침을 받아 그들도 평신도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평신도 사역의 훈련이 일어나야 할 것을 셀 리더를 세우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계속 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된 군사는 모집한 자를 위해서 힘을 다해 그를 위해서만 복종한다는 거죠. 순종하며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자, 5절과 6절 볼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계속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계속 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길죠. 자, 10절 마지막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죠. 자, 내용에 대한 핵심은 뭐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라는 거죠. 충성된 자,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가 되라. 그리하면 그 복음의 전함을 받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이 거기서 다시 훈련되어 그들이 또 훈련된 일꾼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요약하면 농부가 나오죠. 그리고 병사가 나오고 그리고 경주자가 나와요. 한 가지. 병사는 부른 자를 위해서 힘을 다해 기쁘게 하는 일이고 농부는 하나의 결실을 위해서 힘을 다해 비눗땀을 흘려가며 열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경주하는 자는 승리,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경주하는 것.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수고와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다는 것,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수고에 열매가 뒤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하나도 우리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열매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 힘들고 어떨 때는 좌절될 때도 있어요. 나 혼자만 이거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자, 목자는 누구인가 계속 보지요. 목자는 누구인가? 목자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는 누구냐? 평신도 목회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우리가 따라야 할 목자상은 무엇입니까? 요절 말씀이 나오죠.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뭘 버려요?
자, 목숨까지 버리는 자다. 이게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목자가 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돼요. 목숨을 버린다니까 좀 두렵지만은,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셀 리더, 평신도 목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5페이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요약을 보면, 양을 위해 기쁨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평신도 리더, 셀 리더, 평신도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도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표지에는 도표가 없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46페이지 한번 볼까요? 46페이지로 벌써 띄워왔습니다. 46페이지. 자, 왜 목자가 필요한가? 45페이지 왔고 46페이지. 자, 왜 목자가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양의 특징이 나와요. 양의 특징, 시력이 약해서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방황합니다. 쉽게 무너져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자, 양의 특징 두 번째, 자기 보호 능력이 약해요. 그 양의 모습이죠. 얼마나 양의 모습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양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양을 창조하시면서 아마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양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양을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양은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인간은 뭐예요? 쉽게 미혹을 당합니다. 양도 혼자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리고 위기에 만나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능력이 없어요. 늑대가 나오면 늑대에게 물려서 죽는 거예요. 잡아먹힙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쉽게 미혹되고 사탄 마귀에게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양의 특징 세 번째, 쉽게 더럽혀져요. 몸이 막 굉장히 더럽혀져요. 막 털이 귀한 그 털로 이제 많은 수입을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 털에 막 오만 오물이 묻어 있어 막. 그래서 좀 목욕을 시켜줘야 또 양 털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털을 잘라야 그것이 또 큰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특성은 마찬가지죠. 쉽게 죄를 지읍니다. 인간의 특징과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 그래서 왜 목자가 필요한가? 왜 하나님께서는 셀 리더, 교회 안에 영적 평신도 리더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들 또 제자들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이런 쓰나린 아픔을 당할 것이다. 다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양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45페이지 세 번째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왜 목자가 필요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봅시다. 자,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뭐하기 위해서? 네,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똑똑하십니다. 답이 안 나와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 보고 왔어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항상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죠. 사꾼은 돈 받고 이제 양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 품앗이 하는 이 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피곤할 때는 피곤하다고 그냥 눈도 붙이고 있고 눈을 부릅뜨고 양들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꾼 목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꾼 목자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죠. 그러면 안 되겠죠. 양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자, 또 이단으로부터 지켜주고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다시
교정에 시켜주고 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는 거 중요하죠. 자, 에스겔 34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중요한 말씀, 목자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목자가 필요한가? 두 번째 질문이요. 양들을 무엇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이라고 답을 다 쓰고요. 양육이 필요하죠. 계속 양육해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이단의 무리들에 의해서 금방 미혹돼 버립니다. 또 넘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해 줘야 합니다. 끊임없이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에스겔 34장 8절 하반절 시작.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양들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이렇게 했다. 자기들만 먹고 양들의 무리를 먹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비극이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1차적으로 목자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자, 목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리더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왜 목자가 필요합니까? 왜 리더가 필요합니까? 영적 평신도 목회자가 왜 필요합니까? 주의 종이 왜 필요한가?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양들의 바른 길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자,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평신도 사역자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우리 주님이 이걸 보고 눈물을 흘려서 슬퍼하셨어요. 목자 없는 거, 교회에 리더가 없다는 거, 훈련된 일꾼들이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이 슬퍼하세요. 여러분들이 큰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 계속 에레미야의 말씀 보면 에레미야에서에도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자, 양들이 흩어지는 이유, 목자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목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자, 세 번째, 누가 그러면 목자가 될 수 있는가?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보면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 0-3번 누가 목자, 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자, 주를 뭐 어떤 자? 사랑하는 자.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자, 답을 적으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베드로가 실패하죠. 넘어져 버리죠. 주님의 제자의 사명에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회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놀라우신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다. 난 주님 본 적이 없다. 거짓말을 쳐버리죠.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7페이지 1번 답에 대한 요약이 뭡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선순위를 두는 자.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룩할 수 있는 자.
베드로는 실패함으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리죠. 멀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립니다. 사랑의 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자,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가운데 두 번째 답이 나옵니다.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는가? 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한 자? 자, 위임 받은 자. 자, 위임 받은 자. 우리 주님이 직접 세우시죠. 주님이 세우시는 자, 위임을 받은 자가 셀 리더, 목자, 평신도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계속되는 말씀 보면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양을 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7페이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로부터 이음받는 자가 목자, 리더, 셀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음받을 자만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셀 리더 48페이지 보면 48페이지 세 번째 질문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 누가 목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세 번째 질문. 자, 주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뭐한 자? 헌신한 자. 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소명에 전적으로 헌신된 자만이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셀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헌신된 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결단,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헌신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꾼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자, 리더로 헌신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 또 이런 자를 세워 교회가 목자, 리더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계속된 말씀 보면 또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그러고 양을 먹이라고 치고 먹이고, 이제 전적인 헌신된 삶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는 리더로 이제 영적 리더가 되어 초대교회를 이끌고 나의 교회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대한 요약 무엇입니까? 부르심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헌신하는 자. 이게 목자가 필요한 이유, 목자가 되는 자격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가 바로 목자, 리더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자, 목자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48페이지 보면 목자의 상급에 대해서 네 번째 타이틀. 자, 첫 번째 답 볼까요? 첫 번째 질문의 답. 영광에 무엇이 있다? 네, 면류관이 있다. 영광의 면류관. 참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면류관 받으리. 찬양도 있잖아요. 자, 유명한 말씀 계속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가 얼마나 이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겠어요. 자신의 실패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양을 치라고 이 사명을 다시 맡기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베드로가 또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하여 저를 다시 회복하시고 양을 치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다해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리더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믿으십니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도 받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도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있다. 나와 같이 동일하게 그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다. 이 면류관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감당해라. 힘들더라도 감당해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자, 계속 봅시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목자의 상급은 무엇입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뭐하는 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우리 주님이 상급 받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즐거움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너무 기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상급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은 어디 나옵니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1절 49페이지 같이 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절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충성된 자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한 이 상급을 향하여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늘의 상급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줘요.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보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 문화비유에서는 10고울을 차지하는, 이 10고울이라고 하니까 10개의 도시를 말해요. 도시. 우리 주님께서 도시를 다스리는, 천국에도 다스림의 역사가 있대요. 다스림의 역사. 우리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 다스림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래요. 다스린다고 그래요. 왕노릇 하는 자, 함께 참여하는 자는 누구냐? 사명 감당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만이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여 함께 다스리는 역사가, 그리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상급의 차등이 있다는 걸 보여주죠. 천국에는 상급의 차등이 있어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차등에 따라서 권세, 다스림을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역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하는 자에게 그걸 주시겠대요.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상급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나옵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뭐가 있다?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스타가 된대요. 스타. 이 땅의 스타도 위대한데 천국의 스타는 얼마나 위대할까요? 이 땅의 스타, 최고의 스타, 70억, 80억, 그 인구가 그 스타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 대단하죠. 감동스럽죠.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스타로 세우시고 천군 천사들 앞에서 훈무할 만한 것이, 천군 천사들이 훈무한대요. 우리의 구원을 훈무한대요. 그래서 그들이 부러워하고 있대요. 그 천군 천사들, 천만 천사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대요. 스타로 세운대요. 빛나는 스타로. 자, 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 보면 참 그 유익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늘의 스타로 만들었을 때 영원토록 비치게 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은 스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 스타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스타의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하고 교회를 사랑했느냐. 이걸 보고 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계속해서 네 번째 상급에 대한 부분,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도 뭐가 있다? 상을 받게 된다. 현재의 삶에도 상을 주신대요. 자, 49페이지 네 번째 질문입니다. 49페이지 네 번째 질문. 현재의 삶에서도 상을 받게 됩니다. 말씀 나오죠? 디모데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탐욕을 얻느니라. 자, 아름다운 지위를 받는데 아까도 말했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고 믿음의 큰 탐욕도 얻게 된대요. 직분을 저도 이제 그 시골에서 교사를 중3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중3 때부터. 중2에 예수 믿고 중3 때 교사를 했어요. 일꾼이 없으니까 교사가 많이 필요해서 그걸 이제 열심히 다니면 다 그냥 교사를 열심히 있는 그 충성을 보고 교사로 세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중3 때 어린아이 초등학교 4학년들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개구장이든가 10명, 12명인가 되는데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움직여 떠들고 질문하고 튀어나가고 또 싸우고 굉장히 힘들은 이제 수창기에 교사로 감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냥 군데군데 한 교회 안에, 교회당 안에서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 너무나 어렵지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교사하면서 믿음이 더 강력히 되더라. 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더 믿음이 막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또 나를 또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거 열심히 또 연구해서 말씀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거기서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나를 더 믿음의 큰 부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누메와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답니다. 자, 넘어갑시다. 49페이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자, 이제 두 번째 목장교회 모임에 대해서 50페이지로 넘기면 50페이지 보면 목장교회 셀 모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 셀 모임을 앞으로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입니다. 자, 무엇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무엇이죠? 모이기를. 그렇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열심히 모이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나오죠.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고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 모습. 자, 초대교회 모임에는 가르침과 교제, 만찬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었어요? 자, 찬미가 있었습니다. 찬미. 자, 찬미. 자, 50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50페이지에 찬미. 자, 다음 넘어갑시다.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도행전 2장 42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주도 한번 봤죠. 자,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목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목장교회 세미나에서 바로 이 부분이 성경적 목장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활성화, 교회의 부흥, 또 목장 교회를 통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구성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 50페이지 계속 보면 초대교회 모임에 이런 필수적인 기능을 담을 수 있도록 목장 교회, 셀 모임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먼저 환영합니다. 목장 교회가 모이면 이제 새로운 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환영을 해요. 박수 치주고, 뭐 조그만 선물 있으면 선물도 드릴 수 있고,
소정의 선물, 환영회를 먼저 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으로 준비해서 마음을 열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겠죠. 그 열망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기서 이제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눕니다. 셀 리더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목장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이 아닙니다. 나누는 사역이에요. 나누는 사역. 은혜를 나누고 자기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또 설교 말씀을 통해 내가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는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게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셀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셀 리더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순서만 지정해줘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하는 것은 셀원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목장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 가르침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서로 거기서 깨달음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면서 서로 도전받고 도전을 주는 그런 관계, 그런 말씀의 나눔, 이것이 바로 목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을 이제 말씀을 서로 같이 나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종합해서 셀 리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짧게 기도하는 기도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단계, 5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그리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도전받았던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고 결론을 맺으면서 마무리 짓고 주님 기도나 또 마무리 기도를 통해 모든 목장 모임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역 모임 공과 공부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장 교회는 공과 모임이 아니에요. 나누는 모임이에요. 나누는 모임. 자, 목장 교회 모임 이제 한영에 대한 부분 5분에서 10분. 너무 길어도 안 돼요. 최소한 5분. 사람이 많으면 이제 10분 정도 들어가겠죠. 짧게. 목적은 무엇인가? 자, 환영에 대한 목적은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거예요. 먼저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셀 리더가 이런 분위기 형성하는 일에 먼저 분위기를 살펴야 돼요. 흐트러진 관심과 하나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이런 일을 셀 리더가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위기를. 이런 거,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인사와 자기소개, 그리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몇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간단한 선회나 게임 같은 것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여는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더욱더 친숙해지고 거기서 서로 간에 껄끄러운 그런 분위기를 탈피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목장교회가 원활하게 더욱더 분위기 좋은 활성화를 이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자, 장마벼 같은 찬양 한 10분 정도 찬양을 합니다. 미리 준비되곤 악보를 준비해 놓고 또 악기 만질 수 있으면 만지고 아니면 그냥 무반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MR을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합니다. 열정의 찬양. 그래서 몇 곡, 한 2-3곡씩 준비해서 이것은 이제 찬양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셀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셀 모임이 활성화되면 5, 6, 7명 정도 되고 그러면 거기서 각각의 달란트에 따라서 찬양 담당자 그러면 찬양을 준비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셀 리더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셀원들이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협력해서 사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다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목장교회의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부르고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10곡 불러가지고 막 10곡 지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곡, 세 곡, 많아야 세 곡 정도 부르고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과 17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영적인 교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 경험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전인적인 방법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자, 52페이지 보면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또 계속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이 뭐하라? 부르자. 즐거이 찬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 59편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운 찬양, 흥겨운 찬양. 찬양이 즐거워야겠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질문. 무엇을 치며? 손뼉을 치며 노래합시다. 노래합니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자,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이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예칠지어다. 손바닥을. 뭐 가정에서 어떤 뭐 커피숍에서는 못 하겠죠. 교회 안에서 혹시나 장소가 정해지면 열심히 박수 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손을 어떻게 해요? 네, 들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시편 134편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자, 네 번째 답이 나오요.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춤추며 시편 149편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다 적었죠? 춤추며. 다섯 번째 뭐예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네, 모든 악기로 찬양합니다. 150편 5절, 3절과 5절에 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악기로 찬양하라. 막 드럼까지 동원했으면 더 좋겠죠. 자, 교제에 대한 말씀 나눌 때 말씀의 나눔 53페이지 보면 교제를 말씀을 통해 삶의 나눔을 합니다. 뭐 거기는 뭐 시간 성도가 적으면 뭐 20분도 뭐 가능하겠죠. 그러나 4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40분 넘어갑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루한 모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셀 리더는 시간을 정확하게 분배해서 셀 회원들이 우리 목장원들이 지루하지 않고 효과적인 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의 분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은혜가 너무 막 넘쳐가지고 혼자 막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셀 리더가 제재를 하는 거예요. 셀 리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말을 하잖아요. 리더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수 있도록 말을 하게끔 만드는 리더,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셀 리더의 역할이에요. 소그룹 모임에 대한 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이런 나눔의 역사로 이룩하고 또 소그룹 모임에서는 리더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버려요. 셀원들은 그냥 듣고만 끝나고 가버려요. 지금 우리는 세미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간에서 우리가 죄종이 이렇게 가르치고 강사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제 목장 모임에서는 셀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다. 다 하게끔 말하게끔 만들어줘. 혼자가 먼저 뭐 말을 하면 말 많이 하면 말을 제재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넘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 목적 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무엇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치유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되는 거예요. 상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의 상담, 서로의 자신의 말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아픔들을 나누면서 거기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답은 사랑과 선행. 적어놓으시고요.
자, 방법이 있어요. 53페이지 보면 방법, 53페이지 보면 두 번째 방법이죠. 방법 아까 말씀했어요. 그 방법에 대한 것은 교재 말씀에 따라 적절한 무엇을 질문을 통해 무엇을 생각을 서로 나눈 거예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한 질문을 던져요. 말씀에 대한 적절한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생각을.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거기 정답이 없어요. 말씀이 애곡되지 않는 이상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정답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누가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셀 리더가 계속 진행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따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져야겠죠. 자, 본문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적용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54페이지 보면 이 적용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적용. 자, 54페이지 적용. 네 번째 질문이죠. 적용. 용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말씀 나눔의 사역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뭐가 있어요? 치유. 소극적인 치유와 뭐가 있을까요? 성숙, 적극적인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서로 나눔을 통해서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성숙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간접적인 가르침을 통해 이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구나 하는 부분을 서로 교정할 수 있고 또 치유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식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회원들의 기도와 돌봄으로 서로 섬김에 대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기도와 돌봄으로 섬깁니다. 자, 이 기도와 돌봄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15분 정도, 10분에서 15분인데 15분이 너무 길 수 있습니다. 그럼 짧게 해서 서로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누고 같이 돌아가면서 중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중보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 없어도 이 셀원들이 함께 이 셀 목장 목원에서 목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나눔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말씀과 나눔과 교제와 치유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터치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공동체, 목장 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로 무엇이에요?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기도의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 아픔의 짐을 지는 겁니다. 서로 위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힘든 거 이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목원들과 함께 부득이며 기도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서로 짐을 져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 우리 자매님의 기도를 놓고 기도하자. 이 가정을 놓고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연히 회복의 중보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목적. 기도 돌봄의 섬김으로 이제 목적이 무엇인가?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의 손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같이. 안수를 하지 않지만 살이 손을 잡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기도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런 회복의 역사,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자, 방법이 나옵니다. 기도와 돌봄의 섬김으로써 서로 같이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모두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도 제목 적어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픈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서로 오픈하는 거예요. 오픈할 수 없는 것은 셀 리더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할 수 있고 또 셀 리더는 그것을 상처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오픈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오픈할 수 없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보 기도 사역을 또 준비하고 그 사역을 이끌어갈 겁니다. 제가 먼저 세미나 받고 와서 본격적인 중보 기도 학교를 또 열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중보 기도에 대한 활성화를 열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두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게 되고 특별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가운데 앉히고 함께
손을 얹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자, 모든 사람이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사역을 참여하는데 목적이 뭐냐? 모든 지체들이 55페이지 나옵니다. 전도, 선교, 구제, 돌봄 등에 대해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냐, 큰 교회는 이제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구제 사역, 또 사회 복지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또 사회 복지를 위한 건물도 증축해서 사회 참여, 구제 사역, 또 장애인 사역, 여러 가지 시니어 사역, 또 병간호 사역,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활동하는데 앞으로 교회가 활성화되면 이런 것은 자동적으로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제에 대한 또 이런 사역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런 셀 리더들이, 셀원들이 함께 교회 프로그램 안에서 사역하는 일들 이룩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준비되는 겁니다. 또 우리 셀원들은 우리 목원에서는 이렇게, 우리 목장교회에서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우리 목장교회에서는 이런 전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사회에 참여하는, 또 사회에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의 사역,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회가 전체적으로 바자회를 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다양한 김치도 만들어서 또 김치 배달도 할 수 있고, 또 바자회, 또 의사가 있으면 또 의술, 또 의료 선교를 또 할 수 있고, 또 선교제 가서 또 선교도 할 수 있고, 선교 사역자들 또 함께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바로 이것이 바로 목장교회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가 본격적인 체계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사회 참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사역의 참여에 대해서 계속 보면 제자 훈련과 기본 과정을 수료한 지체를 축하하는 선물을 주면, 이런 훈련을 이제 수료하게 되면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고 환영해주고 교회 목장 셀 비전을 서로 나누게 되고, 자, 세 번째는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교통받는 이웃들, 즉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엇? 사역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사역들, 구체적인 사역들을 펼쳐나가게 되죠. 네 번째는 목장교회 셀 모임을 통해 뭐가? 전도가 일어나도록 전도 대상자 VIP를 항상 점검하고 전략을 나누고, 항상 모임 빈 반석을 의자를 하나 놓고 거기에 그 빈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항상 한 자리는 비워놓습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 이곳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누가 이 주인공이 될 것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가 그 빈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장 리더가 또 목장원들과 함께 해야 할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56페이지 선교와 구제하고 있는 지역의 기도 제목이나 지난한 사역 활동 혹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자세히 나눕니다. 서로 같이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이런 걸 적용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어서 또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같이 또 나누는 시간들, 사역을 나누는 시간. 전도의 결과로 일어난 배가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선교 기도 책자 사용해서 56페이지 보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누었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합니다. 7번째, 임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마무리하고, 임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결만되어서 마무리 기도를 통해 모든 모임을 마치게 됩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끝나기도 좋은 것도 좋고, 누군가가 마무리 기도도 좋고, 혹은 찬양, 침묵 기도, 모든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등으로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장 모임의 그 순서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무리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목장교회에 대한 이 시스템이 무엇인가, 왜 목자가 필요하고 목장 모임을 어떤 방법으로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이 모든 부분이 바로 이 목장교회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사과를 통해서 기본적인 목장교육이 이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겠죠? 좀 이제 몇 주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과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목자의 삶, 목자의 삶에 대한 두 번째 교재가 이제 두 번째 셀 리더 양육 교재로 또 여러분들에게
분배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세미나는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또 내가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고 목장 교회에 대한 많은 훈련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목장 시스템을 통하여 몸된 교회가 큰 유익을 이룩하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기본 이 가르침에 충실하여 아름다운 사역, 교회 공동체, 목자 교회를 운영하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러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송축해